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소개가 별로 필요가 없는 목사님이시죠. 부전교회 담임 목사고 심무하시고 계신 우리 박성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가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로 환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귀한 목사님, 그리고 귀한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과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무척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군선교 부산주에 또 임원으로 동역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목사님과 동역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요. 또 우리 군선교 부산주의 장로님들께서도 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어려운데 한 청년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첫 근무지가 주민센터였습니다. 이제 오전 근무를 마치고 이제 점심시간에 들어가게 돼서 선배들이 먼저 식사하러 가고 혼자 사무실을 지킬 때였습니다. 아무도 오기를 원치 않았는데 이 사람의 기대와는 달리 중년의 부인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거였어요. 일어서서 인사하고 데스크 앞으로 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었더니 저 사망신고하러 왔는데요. 그런 거예요. 이 직원이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 혹시 본인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중년의 부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꼭 본인이 와야 됩니까?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망신고는 본인이 못 오지만 은혜 받는 자리는 본인이 와야 됩니다. 잘 오셨어요. 또 우리 아직 저희 교회도 현장으로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 빨리 돌아오셔서 현장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굉장히 많이 들어본 용어죠.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의 뜻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목사님들이 보는 사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사전에 보면 다음 몇 가지로 설명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네, 자막이 좀 넘어가고 있나요? 예, 좀 많이 넘어가야 됩니다. 많이 넘어가야 됩니다. 쭉 넘어가십시오. 예, 제가 오늘 좀 줄여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네, 예, 여기 맞습니다. 여기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이방 신들에게도 적용되고 심지어 천사들에게도 적용되지만 여호와는 성경의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이름입니다. 여호와. 두 번째로는 생명을 주시는 분. 이 여호와께 가면 영육간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절대적이고 변함이 없으신 분. 이거 기말고사에 나오니까 여러분 잘 스마트폰으로 찍든지 메모하세요. 절대적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상대적이지 않다는 거죠. 저는 저보다 약한 사람보다는 강하지만 저보다 강한 사람보다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절대적이신 분, 상대적이지 않은 그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은 복된 인생을 살죠. 그리고 사람들은 자꾸 변덕부리지만 그분은 변함이 없죠. 네 번째로는 자기 모순과 변함이 없이 영원히 사시는 분입니다. 저는 10년 전에 제가 말했던 것이 틀려가지고 고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모순이 없어요. 이분의 말씀은 믿을만 하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사십니다. 우리가 자녀손들을 아무리 돌봐주고 싶어도 우리는 몇십 년 있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자녀손들의 인생이 반드시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다 타존자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게 됐죠. 부모님의 부정 모혈을 받아 만들어졌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존재하죠. 우리는 의존자인데 그분은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본질상 이름을 부여할 수 없이 크신 분. 그래서 다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불가해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 몇 가지만 정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을 주시는 분, 절대적이신 분, 영원하신 분.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이거더라고요. 그냥 얻은 주석이 아니라요, 사전에 나오는 걸 제가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라는 말을 잘 모를 때는 이걸 잘 안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좋은 뜻을 알면은 여호와 또는 여호와 하나님 부르는 건
정말 좋은 거죠. 우리 복음성가 중에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이게 잠언의 월변 여호와의 이름은 강한 성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누구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만군의 여호와죠. 그럼 만군의 뜻은 뭘까요? 자, 이 자막을 또 좀 많이 넘겨주십시오. 네. 자, 만군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히브리 말로 체바오트입니다. 여기서는 군대, 육군을 가리킬 때도 있고요. 많은 무리, 호스트가 여러 뜻인데 군대라는 뜻이 있고요. 헤븐리 호스트 하면 하늘의 군대니까 천군이죠. 천군. 천사들이 천군 역할하죠. 그 다음에 전쟁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는 군대의 여호와, 전쟁의 여호와라는 뜻이 있는데 좀 더 넘어가면 이게 또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좀 더 자막을 넘겨봅시다. 자, 쭉 넘어갑시다. 제가 좀 많이 정리해서 보냈어야 됐는데요. 네. 자, 여기 보면 여기 나옵니다. 김유보 박사님이라고 청신대 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을 가르친 교수님이 구약신화 논고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할 때 이 체바우트는 첫 번째 이스라엘 지상군을 가리킨다. 이스라엘 군대를 가리킨다. 두 번째로는 하늘의 별들을 가리킨다. 이건 별들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를 동원해서 하나님은 전쟁을 주관하시죠. 자,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 앞에 섰을 때 우주 만물을 동원해서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죠. 그리고 마른 땅으로 가시죠. 동풍이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마치 드라이처럼 말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군대만 쓰는 게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쓰죠.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 군대가 다섯 나라, 그 아모리 족속의 다섯 나라 군대와 싸울 때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 아십니까? 우박을 내려가지고요.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많았더라. 만군의 여호와죠. 뭐 이것은 우리 6.25 전쟁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인민군이 파죽지세로 밀려왔을 때 낙동강 방어선에서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은 미 연합군의 공군력이 좋았기 때문에 해가 떠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장마철로 정말 공군, 이 비행기가, 전투기가, 폭격기가 이루고 할 수 없을 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철양교회와 부산중앙교회에서 구국기도회하는 장로님 목사님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장로님, 지금 이 폭격기가 이륙을 해야 되는데 비가 와서 힘듭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목사님, 장로님들이 주야 하고 기도할 때마다 저 인민군이 밀려오는 올라가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리고 하늘을 맑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늘을 맑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폭격기가 이륙하고 융단 폭격을 해가지고요 북한군의 저지를 막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사람들만 보는 군대만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동원해서 전쟁을 주관하신 하나님. 세 번째로는요, 천군 천사의 군대를 만군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 세 나라 동맹군이 쳐들어오잖아요. 암몬, 모압, 세일, 세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여호사밧이 가만히 보니까 유다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 큰 무리를 어떻게 대적할 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만 바라보나이다. 그리고 남녀노소를 다 모아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요, 야하시엘이라는 여호와의 종이 말하죠.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너희는 대오를 이루며 찬송하며 나아가라. 그래서 찬양들을 급조해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가는데요, 여호와의 복병이 세 나라 동맹군을 칩니다. 어떻게 칩니까? 먼저 두 나라가 힘을 합해가지고 한 나라를 쳐서 전멸시켜요. 그리고 나서는 나머지 두 나라가 서로 싸워가지고 죽이게 만들어요. 이거는 만군의 여호와의 그 만군의 3번에 해당되는 겁니다. 천군 천사가 적들을 서로 오해하고 교란시킴으로써 청산리 대처처럼 여호사밧의 군대가 이길 수 있도록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요, 전리품을 며칠 동안 거둬오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대한민국의 군대도 쓰지만 우주 만물을 사용하십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다윗과 골리앗 전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골리앗의 키가 285cm 정도로 환산이 됩니다. 이 사람이 입은 갑옷만 56kg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옛날에 군장 메고 훈련 받을 때 군장 키로가 몇 킬로죠? 20에서 30kg입니다. 예. 어떨 땐 30이 어떨 땐 20인데 갑옷이 56kg, 이거 얼마나 무겁겠어요. 근데 285cm짜리니까 이거 체격도 좋으니까 이거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창날만 7kg입니다. 한국군이 쓰는 소총이 3.5kg 정도 되는데 2배예요. 날만 그러니까 자루까지 하면 수십 킬로짜리 무기를 휘둘리면서 나타나는데 여러분 얼마나 겁났겠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막대기하고 물맷돌 들고 가니까 너 개나 잡으러 왔냐? 나는 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백전노장인 거인이 나타났을 때 얼마나 겁났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다윗이 한 유명한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한 번 더 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던 거, 그리고 아모리 군대를 물리쳤던 거, 이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골리앗만 본 것이 아니라 내 뒤에서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는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 절대적인 여호와, 영원하신 여호와, 거기에다 만군이 붙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 정도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쓰시는 만군, 체바오트,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나를 도와줄 만군, 그 만군의 여호와를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왔던 거죠. 그리고 나서 물맷돌을 던지잖아요. 물맷돌을 쫙 던지는데 전체 갑옷으로 이렇게 덮여 있기 때문에요, 치명타 한 발 아니면 다윗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이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은 어디냐면 요 이마 요 부분밖에 없는 거예요. 투구까지 썼기 때문에 여기를 막고 뚫고 들어가서 뇌를 파괴시켜야 골리앗이 죽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건드렸다가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물맷돌을 쫙 던졌는데 약간 상탄이 될 것 같으니까 천군천사가 약간 눌러주는 거예요. 하탄이 될 것 같으니까 천군천사가 쫙 들어주는 거예요. 좌탄이 될 것 같으니까 오른쪽으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천군천사가 우탄이 될 것 같으니까 빗나가면 안 되니까 또 밀어주는 거예요. 왼쪽으로요. 그래가지고 딱 맞았습니다. 보통 세게 맞으면 맞고 떨어집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마에 박혔다는 얘기는 맞는 순간 천군천사가 꾹 눌러줘가지고 두개골을 뚫고 뇌까지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즉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도와주심으로 청소년 17, 18의 다윗이 백전노장인 거인 장군 골리앗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수많은 골리앗이 우리를 쳐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오트, 이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선교를 왜 합니까? 먼저는 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숭고한 가치죠. 또 하나는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군대를 만드는 겁니다. 군목제도가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것은 6.25 전쟁 때 미군들과 함께 작전을 벌이던 카투사 병사들이 보니까 미군은 군목들이 있거든요. 출전하기 전에 군목 기도받고 어려울 때마다 상담해주고 예배 함께 드리면서 은혜 받으니까 미군들이 전투하면서 굉장히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미 공병대대에 근무하던 카투사 장병이 이승만 대통령께 편지를 썼죠. 카카, 우리에게도 정군하는 목사님, 군목님을 보내어 주시어 신앙의 철판을 깔고 이 전투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한경림 목사님, 백낙준 박사님, 연세대 총장 지내신 분이죠. 이런 분들이 또 대통령께 건의하고 해서 이 제도가 1951년 2월 7일쯤 아마 창설이 되었죠. 그리고 수많은 군목들이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전투 상황에서 많은 격려를 해줬습니다. 한국 전쟁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월남전 때 제가 국방대학원 부목사로 있을 때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 월남전 때 맹호부대 소령으로 참전하셨어요.
전쟁 때는 사단 참모가, 지금은 사단 참모가 소령인데 그 당시에는 중령이었어요. 이분이 보좌관으로 있었는데 그 유명한 638 고치,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아실 거예요. 안케페스 작전이라고요. 월남을 남북으로 가르는 중요한 도로가 있는데 이 중간에 베트콩이 또 월맹군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탈환하기 위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뭐 엄청난 맹호부대 장병들이 이 638 고치로 올라가다가 전사했어요. 네, 김홍태 목사님이 그때 소령으로서 맹호부대 그 사단 보좌관이었는데, 군종 보좌관으로서 이분이 거기 현장에 가서 금식기도 했어요. 최종적인 작전 투입 날요, 안케페스 고치에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안개를 끼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군의 이동을 적군이 보지 못하게 해놓고 마지막 기습함으로써 안케페스 고치를 점령한 놀라운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가 되셔서 한국군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14년 군목하면서 믿음이 좋은 장군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장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필섭 장로님 같은 경우는 그분이요, 2군 작전사령관 할 때 별 4을 달고 계실 때 휴가 가면 그분은 성경 일독하고 오세요. 그 당시 93년도 이쯤에 이 어른이 성경을 백독하신 분이세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리고 이분이 1군 단장할 때, 1군 단장이 가장 중요한 데죠. 왜냐하면 문산에서 서울 들어오는 축선을 지키는 군단장이니까요. 간첩이 침투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요, 이등병하고 상병이 잡았어요. 하여튼 이 장로님의 일화를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장군들이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의 장군의 60%가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군목님이 저희 모교인 대전중앙교회 와서 군선교 보고를 하시는데 제 마음에 소명을 받았어요. 황금어장인데 제대하는 목사님들이 많다. 특별히 우리 합동측 교단 목사님들이 제대한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주여 민족보감을 위한 첩경이라고 하오니 제가 군목으로 제 생애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 제 꿈은 뭐였냐면요, 국어 선생님 되는 거였어요. 국어가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그날 밤 하나님이 제 운명을 바꿔버렸어요. 근데 목사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를 군목으로 불렀는지 제가 헷갈립니다. 그때는 마음이 뜨거운데 목사님 떠나고 나시니까 헷갈립니다. 그래서 선배를 만났더니 5가지를 얘기해 줬어요. 성경 읽다가 부르심을 확인해라. 기도할 때 뜨거움을 주실 때 그게 확인이다. 3번째, 존경하는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을 통해서 추천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신 소명이다. 4번째, 그리고 환경까지 인도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4가지네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는데 마태복음 10장에서 답을 얻었어요. 어떤 답을 얻었냐면 예수님께서 28장에는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10장에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떼로 가라. 민족 복음하더라고요. 한국 민족 복음화를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이 첩경이 군선교니까 나를 부르셨구나 확인했어요. 2번째로는 그 당시 제가 고등부 회장할 때인데요, 제가 기도회를 만들었는데 주일 예배하고 수요일 예배 마치고 무조건 우리 서희발시에 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저의 생명을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확인했죠?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저희 부목사님하고 상담도 안 했는데 목사님이 저 부르시더니 너 신학 가면 좋겠다, 총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4번째, 제가 총신 시험을 쳤는데 합격했고, 그리고 80년도에 대학 1학년으로서 군목시험 쳤는데 합격했어요. 이런 1년 8개월의 과정을 통해서 저를 부르신 걸 확신하고 저는 7년 동안 공부를 했죠. 대학 4년과 신대원 3년 논스톱으로 7년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1987년 3월 16일 날 목사 안수 받고 4월에 영천 삼상한학교 들어갔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 군생활이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르심의 자리니까. 열심히 훈련받고 하다 보니까 임관할 때 육군 참모총장상 준다고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2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갔던 부대가 어디냐면 특공연대를 갔습니다. 육군 제702 특공연대 강원도 화천 오음리에 갔습니다. 아주 산골이죠. 특공대는 어떤 사람이 가냐면 특별히 공부는 못하지만 대가리 큰 사람이 가는 데가 특공대입니다. 훈련이 고됐어요.
공수훈련을 받고 그랬는데요. 전투수영훈련도 같이 받고 행군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 소명의 자리니까.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와, 낙하산 훈련 받는데요. 뭐 장교 계급장 떼고 십자가 마크 다 떼고 공수 훈련복 입고 똑같이 뛰는 거죠. 근데 저는 그때 27이고 병사들은 20살, 21~22살이니까요. 선착순 하면 제가 맨날 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얼차례 많이 받고 3주 교육을 마치고 참 공중에서 뛰어내리는데 이 특수부대는 낙하산 메고 뛰어내릴 때 1번 강화자가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목사가 안전하면 다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저도 1번으로 선대 떨리긴 떨리더라고요. 주의하고 뛰어내렸죠. 4초 만에 펴지는데요. 70m 쫙 빠집니다. 그리고 낙하산이 다 펴지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러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특공연대 기간 동안도 제가 많은 장병에게 세례를 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간 데는 운전병 교육부대인데 거기는 진짜 병사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서 주일 아침에도 세례를 주는데 혼자서 80명 세례를 주니까요.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제가 28살 때인데 아이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많은 생명을 건지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간 부대는 수도방위 사령부로 그 우리나라의 심장인 수도 서울을 지키는 장병들과 함께 또 군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1공병여단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 명을 뽑아서 인관 5년 차에 보내는 연세대학교 석사과정인데 제가 합격이 돼서 2년 동안 공부만 했어요. 부대 근무만 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마치고 제가 부산에 왔습니다. 1995년에서 8년까지 반여동에 있는 육군 기술병과학교 제가 군목으로서 있었습니다. 딱 왔는데요. 제가 신고했어요. 부대장 투스타한테 충성 신고합니다. 대위 박성규는 1993년 3월 8일부로 전입을 명받았습니다. 충성. 이제 그분이 신고를 받더라고요. 앉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왜 안 좋냐면 목사 나 자주 안 만나면 좋겠다는 거예요. 목사는 특별 참모기 때문에 지휘관을 자주 만나야 되는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충격이 됐어요. 그래 나와가지고 우리 선임하사관이었던 우리 최능철 중사님하고 이제 같은 사무실에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보니까 이게 몇 년 전에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건이냐면 이분의 앞에 지휘관 부대장 그 앞에 부대장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전도할 때 너무 강압적으로 한 거예요. 전도는 감동을 해야 되는데 타종교 사람들이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러면 이렇게 두꺼운 책 암기시키고 보직을 좀 어려운 데 보내고 진급할 때 별로 도움을 안 주니까 이분들이 이를 갈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떠나자마자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이 부대에 팽배 있는 거예요. 그때 저는 느꼈어요. 전도는 예수님 방식으로 해야 되는구나. 힘이 있다고 힘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으로 전도했잖아요. 그게 전도의 방식이구나. 저는 군선교하는 내내 그 마음으로요. 병사들에게도 존칭하고 병사들을 존중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이제 부대가 대전으로 옮겨가게 되는데요. 큰일 난 거예요. 예배당 지을 돈을 삭제해 버린 거예요. 그분 떠나신 다음에 지휘관이 그 밑에 있던 원스타가 투스타로 진급하면서 불교 신자회장이 부대장이 되니까 예배당 짓는 예산을 삭제해 버린 거예요. 야, 진짜 주여입니다, 권사님.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니들이 먼저 헌신해봐라. 그래서 헌금을 했는데 한 2천만 원이 모아졌어요. 그랬더니 육군 군정감님이 육군 본부에서 부산에 그때는 군부대가 많았어요. 93년대에는. 진짜 95년도네요. 열 몇 개 부대가 있었는데 초도순 씨로 오신 거예요. 초도순 씨가 아니네요. 그냥 순 씨로 오신 거예요. 그 이듬해 전역하셨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때가 기회다 해가지고 공병장교 집사님하고 보고서 6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이 교회를 지어야 될 이유. 딱 보시더니 내가 아는 거하고 다르네. 육군대학교에 가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구나. 내가 한번 해볼게. 기도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했는데 몇 달 후에 육군본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지난번에 삭제된 예산은 4억 7천인데 이번에는 7억 9천이 됐습니다. 와,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7억 9천이면요 땅은 부대에서 다 주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잘 지을 수 있는 거였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부대장한테 찾아갔더니 이분이 또 불교 신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또 하는 얘기가 왜 시키지 않은 일을 했냐고 막 면박을 주는 거예요. 저는 대이고 그분은 투스타인데 싸워봤자 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알겠다고 하고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군목실에 가서 성경을 읽는데요. 에베소서를 읽을 때였어요. 이 성경이 잘 안 들어오는데 1장 22절에 가서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 만물 위에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교회는요, 아무리 작은 교회도 만물 위에 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통치자가 예수님이니까 제일 높잖아요. 만물 위에 있다. 비록 나는 대이고 우리 군인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저 투스타 장군이 있는 저 지휘소가 훨씬 더 높아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교회가 더 높다라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이야, 그래서요, 이거 된다. 주님이 저 사람 통치하면 된다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도와주시면 된다, 이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2주 기도하고 찾아갔어요. 갔더니 이분의 마음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왜 바뀌었는지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배당 집견이 지어야 되겠지, 유권본부에서 예산 내려왔으니까 예, 땅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디를 봤나 그래서 제가 정문 위병수 옆에가 면회실인데 그 옆에가 땅이 좀 비어 있고 면회 오는 장병들이 면회석을 좁으면 교회 친교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지하에 부대 정문에 어떻게 십자가 탑이 올라가나,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그러는 거예요. 반말로. 저는 속으로 되는데요. 근데 이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갈까 했더니 후문으로 가. 야, 제가 후문 쪽을 가봤어요. 한쪽은 강당이고 한쪽은 체육관이에요. 강당하고 체육관이 다 고가 높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속상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7억 9천을 가지고 예배당을 너무 잘 짓다 보니까 이런 스크린 모니터 할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의자도 할 돈이 없고 강대상 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 부대장은 안 도와주는데 육군본부 감독관이 신앙이 좋은 지금 장로님 되셨어요. 육군사관학교라는 김영규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 이거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그래서 공사 회사를 불러가지고 이거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경할 돈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건 저절로 해결되더라고요. 강당과 체육관에서 각자 조경을 하니까 가운데에 있는 우리는 그냥 조경이 되더라고요. 주차장 공간이 없는데요, 주일날은 강당하고 체육관을 안 씁니다. 장교들이 주일날라서 운동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평일에도 부대 오는데 주일날도 뭐 거기 가서 운동하냐, 안 와요. 병사들만 오니까 그 주차장이 다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절로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참 저는 군생활하면서요 14년 동안 믿음의 지휘관을 만난 건 딱 한 번이고 나머지는 전부 불신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도움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어디로 올라갔냐면 65사단 군종 참모로 올라갔죠. 거기서 일하면서 소령 진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25사단을 제가 이 1년도 안 채우고 가게 됐어요. 왜냐하니까 거기 사고가 난 거예요. 사단장하고 소령 군종 참모가 싸워가지고 그 육군본부에서 박승규 목사는 온유하니까 가서 잘 좀 수습하라고 그래가지고 지휘관을 딱 만났는데 이분이 또 불교 신자인 거예요. 와, 이분을 감동시킬 방법이 뭔가? 이분은 신앙의 세계를 모르니까 참모 활동 잘하자. 새벽기도 마치고 피곤해도 무조건 7시 30분 상황에 가고 그 다음에 미군들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공부한 전시 활동을 가지고 브리핑을 하니까 이분이 감동을 받았는지요 부관을 부르더라고요. 우중이 봉투 가져와. 봉투를 딱 주더라고요. 그때 돈 10만 원을 그때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러는 가운데 이 부대에서 제가 세례를 거의 2천 몇백 명을 줬어요. 그 불교 지휘관 밑에서. 제 군생활 전체는 3천 명도 넘습니다. 저는 오히려 적게 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일일이 칠판 놓고 장병들 앉혀놓고 다리에 와로 복음 설명하고 예수님 영접하겠다는 사람만 뽑아내고 그 중에서도 이번에 세례 받겠다는 사람만 뽑아내도요 3천 명 넘게 세례를 주셨어요. 정말 너무나 제 생애에 하나님의 은총이고 이것이 수많은 젊은이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편이었죠. 지금은 군선교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병사 봉급이 50만 원이 넘습니다. 옛날에는 초코파이 먹으러 교회 왔는데 초코파이 다 사 먹을 수 있어요. 피자 먹으러 교회 왔는데 자기 돈 주고 다 사 먹을 수 있어요. 휴대전화를 근무 시간 외에는 쓸 수 있으니까 거기서 드라마 뭐 다 봅니다. 영화.
그러니까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작업하기 싫어서라도 왔는데, 그래서 우리 후배 군목님들께서 지금 새로운 전략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선교 부산지회 사무총장 장로님 통해 들어보니까 최근에 진주 교육사령부에서 700명이 세례받게 됐다고 그래요. 이거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학생 700명 세례 못 줍니다. 민간교회 아무리 큰 교회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대학생 700명 세례 못 줍니다. 300명도 힘듭니다. 이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군선교 헌신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군선교 헌신 예배 드리는 이유는 이 나라가 공산군과 싸워 이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를 이기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밖에 없다, 그 얘기를 강조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군선교 도와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대학 선교도 쉽지 않아요. 가장 남아있는 가능성은 군대입니다. 이 군대의 복음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민족 복음화가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대 통해서 목사 되고 군대 통해서 예수님 믿고 장로 되신 분들 많습니다. 한국교회 오늘을 만든 거죠. 자,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했던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제가 오래전에 영어 순회라는 책을 볼 때 재밌는 문장을 보았어요. 우리 한번 이 자막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올려볼까요? 쭉 한번 올려봅시다. 네, 우리 자막 하시는 방송실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쭉 올려보시죠. 네, 이거는 같이 보면서 하면 좋기 때문에요. 거기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으면 골리앗 같은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스라엘 군대의 관점은 뭐였냐면 He is so big. 그놈 되게 크다. We can never kill him. 우리는 결코 그 골리앗을 죽일 수 없다. 골리앗을 거인으로만 본 거예요. 근데 다윗의 관점은 뭐냐면 He is so big.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놈 되게 크네. I can't miss it. 내 저거 못 맞힐 리 없다. 거인으로 본 게 아니라 뭐로 본 거예요? 사격의 표적지로 본 거예요. 여러분, 표적지 크면 맞추기 쉽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에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그 문제를 거인으로 보지 말고 사격 표적지로 보시기 바랍니다. 군선교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거인으로 보지 않고 사격 표적지로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 내가 믿는 여호와가 생명을 주시는 분, 전능하신 분, 창조자, 절대적인 분. 근데 그분이 만군, 체바오트의 여호와예요. 만군의 뜻은 군대의 하나님, 보이는, 눈에 보이는 군대의 하나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동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군선교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은광교회 귀하신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 현장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은광교회 귀한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군선교 헌신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여호와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장병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으로 공산군과 우리 주변에 있는 저 북한군과 또 중국군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강력한 군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군목님들과 군선교사님들을 복주시고 그분들의 선교 사역이 젊은이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군대를 천하무적의 군대로 만드는 신앙절 역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은광교회 우리 우지성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까지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열매를 거두신 하나님, 앞으로도 사랑하는 우 목사님과 당회의 장로님들과 온 성도가 똘똘 뭉쳐서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골리앗 같은 문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 개개인도 이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